오늘 우리는 이방 지역에서의 새 출애굽 표적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칠병 표적이라고 하는 칠병이어 표적이라고도 하는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급식 기적을 다루고 있죠. 칠병 표적 또는 칠병이어 표적 또는 4,000명 급식 사건, 급식 기적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급식 기적은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과 마찬가지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급식 기적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잔치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 기적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칠병 표적의 기적이 뒤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의 치유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속량이 그런 때가 다가올 때 맹인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광야가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런 이사야 본문과의 연관성은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 표적의 기적이, 급식 기적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처럼 이 칠병 표적은 출애굽을 연상시키지요. 광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게 된 떡, 이 떡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칠병 표적은 새 출애굽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새 출애굽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 출애굽 표적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이방 지역에서의 새 출애굽 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 표적, 우리가 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칠병이어의 표적, 4,000명 급식 기적은 앞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의 표적이 반복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칠병의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과는 달리 이방인 지역에서 베푸신 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칠병의 표적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의 그러한 범위가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방인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유사한 급식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급식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0명과 4,000명. 그리고 이 기적에, 급식 기적에 사용된 빵의 개수 5개와 7개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예수님 역시도 이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언급하신 것이, 이 사건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의 이 표적의 사건들은 분명 다른 별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뒤에서 또 살펴볼 것처럼 이 4,000명 급식 기적에서 제자들은 앞서 5,000명 그 급식 기적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몰이해 무지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사건은 있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망각하는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몰이해, 제자들의 그러한 둔한 반응 때문에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의 표적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것은 우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두 급식 기적 사건을 반복해서 읽어서 아마 이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선입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목격자로부터 이 급식의 기적들을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이 급식 기적을 전승받은 마가복음이 4,000명 급식 기적을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위치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치유 사건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없는 상황이고 8장 10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달마누다라는 그 지방으로 옮기셨다라는 이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 어느 곳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고픈 무리와 예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전하여주고 있는 4절의 말씀, 그리고 급식기적 5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을 이루고 떠나가게 되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급식기적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없지만 이 기적의 시간, 그리고 기적의 이 사건의 배경은 명시되어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먼저 볼 것 시간적인 배경인데, 시간적인 배경은 그 무렵이라는 단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어구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일어나실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자 사용하는 그런 시간적인 어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역시 그 무렵이라는 익숙한 그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간적인 어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의 초반부 첫 시작에 이 그 무렵이라고 위치시켜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갈 듯한 단어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 암시를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들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무렵. 예. 그런데 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도 이런 앞선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앞서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때, 그 무렵에,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그 무렵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법 논쟁을 하였고, 이러한 이방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그 무렵은 이 급식 기적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라면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같은 이 이방 지역을 방문하여서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일으키시던 그 무렵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데, 사건의 배경이 역시 또 언급되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또 이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라는 말은 앞선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주는데, 이 또에 해당되는, 다시에 해당되는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급식 기적 사건 전체가 앞서 일어난 5,000명 급식 기적 사건의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라는, 다시라는 말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은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을 여행하는 시기였고, 사건의 배경은 앞서 일어난 5,000명 급식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임을 이 서론 8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들의 흐름을 보면은 무리가 등장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8장 1절에서는 뜻밖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시선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에게. 배고픈 무리를 두고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나 무리나 아니면 또는 질문하러 온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에는 항상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관심은 배고픈 무리를 두고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00명 급식 기적 사건, 7병 표적의 사건은 배고픈 무리를 두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급식 기적 사건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000명을 먹여주셨던 그 급식 기적과는 또 다르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오병이어라는 그 표적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무리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주도권,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있어. 그리고 굶주린 상태이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이 표현들이 강조적인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배고픈 무리, 굶주린 무리를 둔 채 제자들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는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굶주린 그 배고픈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한 자신의 감정,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사실을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표적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오늘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급식 기적 사건에는 이 불쌍히 여기심은 직접적으로는 무리들의 배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원문을 보게 되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나서 이는이라는 이 인과관계를 접속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어. 무리가 배고프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무리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무리가 배고픈 상태의 위급함, 정말 사흘이나 먹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배고픔은 극도로 사람을 예민하게 하죠. 그 극도로 지치게 하는 그러한 이 배고픔의 굶주림의 위급성을 전하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배고픔에, 이 무리들의 굶주림에 예수님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주도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굶주림에 대한, 이 무리들의 굶주림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정법으로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가정법, 만일 뭐뭐하면, 이 가정법은 추정하는 것이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법, 만일 뭐뭐하면, 이 가정법을 사용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 가정법에서 앞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했죠.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이라는 이 가정법,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이 칠병의 기적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이 제자들이 제안할 만한 해법,
그냥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알아서 먹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 가정법을 해법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해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온 자들 누구일까요? 멀리서 온 자들, 이 이방 지역, 대가볼리 지역의 멀리서 온 자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방문하셨던 두로, 시돈, 그리고 이 대가볼리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한다라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의도는 무리가 직접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앞서도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제자들을 시험하여서 제자들이 그들의 굶주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자들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다른 제안을 하게 하시려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수르보닉의 여인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그런 수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수사적인 방법으로 만일 내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제안은 다른 제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급식 기적을 기억한다라면은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우리 8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라는 이 말은 앞선 2절과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독백 혼자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기대한 채 주어졌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기 이 광야에서 그 누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그 누구든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그 누가라는 부정대명사 그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죠. 광야에서 아무도 그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제자들의 회의에 찬 그런 반문은 매우 놀라운 반응으로밖에 들릴 수 없죠. 앞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급식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모두가 흡족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곳에서는 아무도 무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무지함, 몰이해 이것들의 문제가 절정에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5천 명 급식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대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예수님이 제안하시니까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반응을 보인 이후에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는 일,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리는 일, 이 모든 것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순서를 감당했죠. 기적에 개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 첫 번째 급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죠. 그 누가 이 부정대명사가 사용되어진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몰리에 무지,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뭐 그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땐 정말 많은 의문이 드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앞서 그토록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왜 이리도 쉽게 잊어버렸을까? 이곳이 이방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런 앞서 일어났던 급식 기적과도 같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예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셨고 또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그 치유의 사건들, 이 사실이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 앞선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런 치유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은 오늘 8장 1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 왜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크게 벗어난 모습은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했으면서도 다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당황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예외적인 인물들만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급식 기적의 반복,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덮여져 있었던 제자들의 몰리에, 제자들의 무지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현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빛나가는 것이죠. 음식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 몰지각에 기초한 불평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불평은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장면들을 떠올려 줍니다. 옛 이스라엘의 불평이 지금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옛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불평과 제자들의 이 광야에서의 불평의 유사점은 이 불평이 일어난 시점이죠. 옛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직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불신앙 역시도 역풍이 부는 그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사히 건넌 이후에 보이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까먹고서 망각하고서 다시 한번 불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가 제자들이 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어떠한 반응도 없이 예수님은 곧바로 이 급식 기적을 베푸실 준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8장 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 준비는 앞선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와 같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의 개수를 확인하시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7개의 빵이 준비됩니다. 이런 기적의 기초를 마련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의 참여를 일으키죠. 제자들의 무지, 몰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장 체험을, 현장 그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학습.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죠. 이후 일어나는 기적 그 자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빵 기적을 베푸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죠. 우리 여기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칠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 기적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앞서 우리가 5절의 말씀에서 빵이 7개가 준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넘어서서 7절에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 급식 기적 때에는 빵과 물고기를 동시에 축복하고 나눠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이것을 동시에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표적에서는 빵과 물고기를 분리하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빵을 두고 한 감사와 나눔이 물고기를 두고서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리, 이 나눔은 물고기 기적을 뭔가 강조하려는 점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빵, 물고기, 빵 7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물고기 기적에 대한 서술의 몇 가지를 보면은
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빵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행동은 4개의 동사, 취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4개의 동사로 서술되고 있는데, 물고기를 두고서는 2개의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몇 마리를, 두어 마리를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이렇게 물고기 급식 기적은 조금은 축소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그 기적의 기초로서 가져온 그런 재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라고 구체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빵 7개만 이야기됩니다. 7절에 와서야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히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기적 때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가, 2마리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줬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물고기 2마리, 개역개정에서는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물고기 기적에 대한 축소는 자연스럽게 이 물고기와 빵이 독립적으로 나뉘어서 분리되어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면서 빵에 집중하도록 강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빵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빵 기적에 마가복음이 다분히 이 기적에 집중하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빵 기적을 위치함을 통하여서 이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조망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내다보게 하려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할 때 빵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 묘사의 동사들이, 이 지금 빵 기적의 순서, 취하시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형태라는 것이죠. 취하신 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7병의 표적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빵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4,000명 급식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상 뒤이어 나올 마지막 만찬을 조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4,000명 급식 기적 자체가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성찬을 제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빵의 기적의 순서, 그리고 성찬할 때 이 주어졌던 그 빵을 제정하는 이 말씀, 이것의 유사성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주었던 그리스도가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켰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도록 지시하셨던 첫 그런 급식 기적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시죠. 직접 무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그 자세로 땅 위에 앉도록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베풀 이 잔치를 위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자세, 주도권은
이 배고픈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의 마음과 함께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파악하실 때 앞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이 앞선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제자들을 섬김의 자리에 두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누어 주는 이 동사, 파라티데미라는 동사의 쓰임입니다. 이 나누어 주다라는 동사는 앞에 놓다라는 동사로도 의미로도 해석하는데요.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해석했죠.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앞에 놓게 하도록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이 앞에 놓았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동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동사 나누어주다라는 앞에 놓다라는 이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통해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섬겨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의 말은 나누어 주어라, 앞에 놓아라 라고 현재 시제로 사용하였는데 제자들의 순종은 과거로 앞에 놓았더라,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시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은 과거 시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급식 기적이 가져온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세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먹고 흡족하게 되었고 모았죠. 거두었습니다. 흡족하게 되었다, 배불리, 이 흡족하게 되었다라는 이 동사는 먹고 배불렀던 그 의미 이상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흡족하게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 문법으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잔치에 참여한 그 무리들 모두, 이방인들 모두 흡족하였다는 것이죠. 흡족하게 되었다, 넘치는 만족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먹고 남은 조각들을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들은 먹다 남은 조각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먹을 수 없어서 남은 조각들이죠. 근데 여기서 조각들, 남은, 이 단어를 보면은 남은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풍부, 충만, 남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은 것, 풍부한 것, 이 조각들, 이렇게 해서 풍부한 남은 조각들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각들은 이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남은 조각들, 풍성한 조각들. 제자들은 이 조각들을 7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근데 숫자 7, 7은 오병이어 기적 때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였죠. 그것과 비교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째 날에 완성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기인하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7개의 빵으로 7 광주리의 조각이 남는 이 급식 기적이 베풀어졌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잔치가
유대인, 이방인 이 모두에게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여기서 숫자 5가 반복되는데 유대인들은 숫자 5, 이 5 하면 제일 먼저 구약의 첫 번째 성경 모세 오경을 떠올립니다. 이만큼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숫자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칠병이어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전 세계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민족과 나라를 70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표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곧 세계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한 이유, 지금 이 자리에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리들이 배불러 먹고 남긴 이 7강줄이 7병, 7개의 떡, 이것이 이방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7강줄이가 남은 것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마가복음이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서 별 의미 없이 언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수임을 마가복음 8장 20절에서 분명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4,000명이 먹고 남은 그 광주리 수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리의 해석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7이라는 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방 지역, 먼 곳에서 온 사람, 이러한 언급들과 같이 이방인과 관련한 그런 이방인의 관련을 암시하는 이 7이라는 숫자, 이방인의 수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새 출애굽의 표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빵 먹은 무리들을 흩으시죠.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이 급식기적의 결론이 무리를 해산하는 것으로, 흩으시는 것으로 맺어지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 급식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자신들이 갖게 되는 그 오해에 기반한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방지하려는,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새 출애굽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무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새 출애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칠병 표적은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새 출애굽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출애굽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새 출애굽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새 출애굽은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흩어졌던 무너졌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과 합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남을 나누고 그 사이에 담을 쌓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출애굽의 방식을 깨닫는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담을 허무시는,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그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메시아 예수의 그 새 출애굽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새 출애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을 허물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출애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동참해야죠. 새 출애굽의 일꾼이 되어서 그런 무지했던 몰이해적인 모습들은 버리고서 예수님의 깨우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새 출애굽의 표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도 이방 지역에서의 새 출애굽 표적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지경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고, 새 출애굽의 대상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포괄적인 구원임을 증거하시면서 그 새 출애굽의 자리에 세상을 모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새 출애굽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 출애굽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져서 온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출애굽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새 출애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까먹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뻐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을 출애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